제14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4. 부활의 결과. 부활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증거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했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한 것이다.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만약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 그분께 직접 설명해야 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이다. 이것이 모든 무신론 철학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배척하는 이유이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데모크리토스, 프로타고라스와 모든 철학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탐욕, 부도덕한 생활에 대해 설명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욥기 5장 13절.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20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판도 있는 것이다. 심판이 있다면 육체의 부활도 있다.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했다. 로마서 1장 4절.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부활하실 때에 이것을 확정하셨다. 진정한 구원은 어떤 일을 이루라에 있지 않고 이미 이루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행위로 지옥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하늘나라에 갈 것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다. 야고보서 2장,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6장을 붙들고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과의 차이는 매우 단순하다. 인간은 스스로를 의롭게 되기 위해 애쓰며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면으로 배척해버린다. 성경적 구원이란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머물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한다. 셋째,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보장한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활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이전 단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빌립보서 3장 10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내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부활은 주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명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인의 삶 등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성경이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음 구절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그릇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시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영광과 소망을 주시며 또한 부활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과를 결론 지으면서 중요한 점을 정리해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기도의 능력을 제외한 가장 큰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수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도록 명령받았다. 부활의 능력은 원자탄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며 수소폭탄이나 중선자탄을 능가한다. 이런 것들은 단지 사람을 멸망시킬 능력만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어떤 무신론자는 죽으면서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은 화장해서 비행기를 타고 7바다 위에 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나팔 소리가 나고 부활이 있은 후 1000년이 지나면 몸은 함께 모일 것이고 백보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면전에 서게 될 것이다. 부활은 성경적 기독교가 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근거이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몸을 찾으려고 애써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활은 기독교의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다. 부활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을 모두 무너뜨린다. 모든 것은 이 부활 교리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다면 무신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불가지론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면 구원받고 거듭났으며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자든 무신론자든 민주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신교도이든 도교 신자이든 유대교도이든 불교도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며 이 모든 신은 벌레들에게 먹힐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하겠다. 만약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의 견해는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지 못했다면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도덕과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를 삼아버릴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부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헛된 것일 뿐이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것일 뿐이다. 부활은 사망의 능력을 깨뜨렸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이다. 레닌, 막스, 엥겔스, 다윈, 헉슬리, 모택동 등이 그들이 죽은 후 그 묻힌 장소에서 자신들은 빠져나올 것이라고 결코 가르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는 승리에 찬 목소리로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섬긴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을 이야기하며 나는 그분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는 늘 곁에 계신다.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진군한다면 승리는 항상 우리의 것이다.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 전사들의 대장이시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다. 우리는 늘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기서 우리는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위대한 장을 마친다.